예, 우리나라도 이제 세운 지 70년이 넘어가니까 대통령을 이제 여러 사람을 이제 우리가 겪고 있는 거죠, 여러분. 속 터지는 거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한 나라의 정치인, 지도자의 수준은요, 여러분.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을 반영하는 겁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나라 유권자들이 국민 직선으로 선출한 거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 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다 국민들이 선출한 겁니다. 국민이 깨어있으면 부정선거도 못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노릇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헌법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 전문. 좌익 세력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노래로도 나왔었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이 뭡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이 말에 민주공화국 앞에 뭐가 있을까요? 자유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전문을 보면 자유란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다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하면서 자유란 말을 갖다가 이제 뺐을 뿐이죠. 여러분, 자유민주공화국은 뭐예요? 민주는 국민이 하는 국민에 의한 정부, 다시 말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뜻입니다. 공화국은 뭐예요? 영어로 리퍼블릭이잖아요. 국가는 한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생각이 같은 사람은 물론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공동체를 이루어서 조화롭게 사는 게 공화주의입니다. 여러분, 공화국이죠. 미국의 공화당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 공화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공화주의적 시민은요, 개인의 권리보다 공동체의 일원으로 공동체의 목표에 참여해서 기여하는 데 큰 가치를 부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가치에서 더 중요한 의미를 찾으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한 나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이건 뭐예요, 여러분?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합친 거죠. 그래서 자유주의의 핵심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개인으로 돌아가야 된다. TV 그만 보시고. TV 보면 미친 사람 되니까. 한국 TV는 미쳐있는 TV. 개인은 독립적이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고 근면, 자립, 자조, 금욕, 절제로 무정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독립적이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고 근면, 자립, 자조, 금욕, 절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기본으로 해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보면요,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독립적이고 책임의식이 강하고 근면과 자립과 자조와 금욕과 절제로 무정한 국민이 주인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책임감 있는 국민이 공적 책무를 수행해야 국가 공동체가 건전하게 유지되고 발전되는 국가 시스템이 대한민국입니다. 제정신 가진 사람만 대한민국 국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나 시청자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어쨌든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만나는 사람들마다 뭘 얘기합니까? 저는 이 얘기 아예 안 하는데, 사람들하고. 이 나라 이대로 가다가 망하게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체념과 절망과 공포감을 여과없이 표출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나라나 어느 시대나 위기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런 위기를 스스로의 능력으로 극복해낼 수 있느냐가 쟁점인 겁니다. 문제인 겁니다. 정치인들이요, 난세를 돌파할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면 다른 대체 수단이 작동돼서 생존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20세기 후반에 우리나라에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운이 좋았는지 하나님이 보내셨겠죠. 이승만과 박정희 걸출한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욕 먹어가면서도 어쨌든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을 한 겁니다. 근데 21세기 한국은, 가끔의 대한민국은 그런 존재의 등장을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하나하나 깨어나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설령 위대한 그런 지도자가 있다고 해도 박정희, 전두환, 이승만 대통령 사후에 당했던 그런 끔찍하고 잔인한 이런 부관참시 현상을 목격하면은요, 여러분, 어떤 누가 대한민국 지도자가 되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감방 안 가면 총에 맞아 죽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나마 옛날에는 국가적 위기가 오면은 국가적 위기를 갖다가 대처해 줄 수 있는 군부 집단이라도 있었어요. 그래서 국가 번영의 터전을 닦을 수가 있었어요. 이걸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하면 더 이상 그런 집단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지금 한국의 암울한 현실이 어떻습니까?
절망스럽죠.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요, 여러분, 군부가 적화 직전 상황에 나라를 구하겠다고 제3의 혁명을 일으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도 보세요.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계엄을 선포했는데 내란죄로 지금 잡아들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군인들은 벌써 다 고위 계급 군인들은 긴급 체포하고 앉았고. 여러분,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좌쪽으로 현저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에다가 10%의 이성과 90%의 감성으로 충만해 있는 국민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군대에 있는 정말 양심적인 군인들이 현실 정치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걸 국민들이, 감성적인 90% 국민들이 그걸 수용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지금. 지금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정치 입단 보십시오, 여러분. 미봉속을 헤매고 있죠. 꿈속을 헤매고 앉았어, 지금. 군부가 대안이 될 수가 없다면 결국엔 누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외세가 그 역할을 대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무서운 건데, 여기서 말하는 외세는 중공도 있고 북괴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아마 쉽진 않을 것이고,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본인들도 어려우니까 중국 아니면 북괴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을, 대체 역할을. 이게 이제 무서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뭐 여기서 뭐 도망간다고 될까요? 저는 그거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요, 1997년도 말에 김영삼 정권 때 이미 무능의 극치를 보였죠. 국가 지도자가. 그리고 그때 뭐 했습니까? IMF 때 사실상 IMF 신탁 통치 받은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 시절에 IMF가요, 긴급 자금 제공을 조건으로 뭐 했습니까? 험악한 구조조정을 요구했죠. 그리고 국부의 피탈의 뼈아픈 체험을 우리한테 강요했습니다. 97년도 말에 IMF 위기는요, 우리한테 닥쳤던 위기를 우리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외세의 위임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라는 그 결과물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야당이 지금 잘났다고 지금 설치고 다니잖아요, 지금. 저 인간들이 무슨 뭐 대안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는 놈들이 지금 국회에 앉아 있다고요. 그러면 결국에 외세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이 억울합니까? 그러면 이 나라 지도부 스스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건 리더십을 발휘했어야 됩니다. 저는 아마 그게 그나마 계엄했던 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외부의 세력들은 천사가 아니에요. 외세는 천사가 아닙니다. 앞으로 한국을 갖다 먹으려고 하는 이 외세는요, 그들 나라 국익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 외세, 이런 존재들한테 또다시 나라의 운명을 맡기면은요, 1997년에 있었던 IMF 외환 위기보다 더 비참하고 험악한 꼴을 우리가 각오해야 됩니다. 나라가 어려워지면 여자하고 애들이 고생해요. 남자들이 바보 같으면 여자하고 애들이 고생한다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 혼란스러운 정국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나라 국민들이 치러야 할 비용이 어떻습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져 갈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추락을 막기 위해서 국내 정치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빠른 정리를 해야 됩니다. 믿업진 않지만 탄핵이 되면 안 된다니까. 지금으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그동안 미국식 교육을 받았던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일본식 교육을 받았던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놓은 튼튼한 시스템 위에서 우리가 그동안 성장해왔죠.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아프리카보다도 의식 수준이 떨어지는 저질 정치인들 때문에 다시금 우리나라가 상황이 구한말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외세에 의한 것도 아니야. 우리 스스로 지금 이 길을, 지옥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시험을 앞두고 벼락치기 공부에 열중했던 학생이 시험이 끝나고 나면 다시금 그 학생의 기질에 맞는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거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개인이나 민족은 모두 비상을 노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위급 상황이 사라지고 나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배고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때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라는 필연성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민족의 기질이나 특성을 압도하게 됩니다.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일단 배고픔이 해결되면은 그 순간부터 다시금 나쁜 우리 민족의 기질과 특성이 위력을 발휘하고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는 겁니다. 지금 그 상태.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정선거도 제정신을 차리고 눈을 부릅뜨고 있는 국민들이 많으면은요, 꿈에도 못 꿉니다, 이거를. 나쁜 놈들이. 제가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요. 우리가
김필재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 사실을 얘기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고 공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삼시세끼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부터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못할 수 있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 중세시대로 치면 이게 다크에이지죠. 다크에이지.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는 이 말씀이 제가 지금까지 버티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는요, 부끄럽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걸 자체를. 환난을 당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를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을 겪는 이유,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이, 우리 회사가, 우리 나라가, 그리고 모든 인류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 왜 저 악한 놈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처단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관두신 분들도 있어요. 안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믿음을 버리신 분들도 있습니다. 환난은요, 그래서 변장하고 다가오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악한 지도자를 하나님이 본인의 자신의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악한 지도자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못에 박히셨잖아요.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어려움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 겁니다. 이걸 알면은요, 우리가 여러분 죽음 가운데서도, 병상에서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건 뭐냐?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돈, 큰 집, 빠른 차, 명성, 사회적 지위, 그런 자기만의 문제만을 해결하고 구하는 거. 진짜 부끄러운 건 이런 겁니다. 나의 잔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해서 김성은 장군, 우리나라 최초의 해병대 출신의 국방부 장관을 지냈고 6.25 전쟁 당시 통영 상륙 작전을 했던 주역이었던 김성은 장군님 얘기를 다뤘습니다. 김성은 장군께서는 평생 그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6.25 전쟁을 온몸으로 겪었고 지휘관이었고 그리고 국방부 장관까지 하셨습니다. 해병대 출신으로 처음으로. 우리가 여러분 과거에 이제 그 고대 유태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박해로 위기에 처했던 교인들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가 어디냐면요, 여기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탈리아고 여기가 지금의 터키, 그리스, 요 한 중간 되는데 이제 그 데살로니아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아에 그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눴던 신실한 종들이 다 떠나고 오직 자기들만 남아서, 요 데살로니아에 있는 교인들만 남아서 고대의 급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데살로니아 교회가 살아남게 된 거는요,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교인들이 영적 환란의 때, 고대에 있었던 영적 환란의 때를 잘 이겨낸 겁니다.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영적인 부모가 되죠. 그런데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다거나 멀리 떠나게 되면 그 상실감을 우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부모가 떠난 것과 똑같죠. 이런 식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3주간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듣고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짧은 기간에. 그런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떠나게 돼서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교인들이 영적인 부모를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어쨌든 믿게 되면서 기쁨은 잠깐이었고 이 사람들한테 큰 시련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공급받지 못하게 됐는데 이거 자체가 영적인 고통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알게 됐던 사도 바울이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다 못하여라고 말한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사람들에 대해서 걱정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부흥이 저 데살로니가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핍박이 너무 심해서 그 지역을 떠나게 돼서 안정을 찾기는 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아테네에 우리만 남고 디모데를 다시금 데살로니가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자신은 데살로니가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걱정만 하다가 참지 못해서 디모데를 그 위험한 곳으로 데살로니가로 보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이 잘 지내는지 이 사람들의 믿음의 상태를 알아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지금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을 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 이유는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낳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너무나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사람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채 남겨두고 이곳을 나오게 된 것이었죠. 데살로니가를. 그래서 핍박받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성전 여부라도 알기 위해서 자기 대신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서 다녀오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디모데가요, 데살로니가를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아주 뜻밖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뭐냐? 데살로니가의 기독교인들이 아무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서 모두 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은 복음을 전한 사람들한테 아주 큰 위안이 됐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무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상처를 입지 않게 하지 않으십니다. 시험의 때에는 면하게 하는 건요, 이런 시험이 있을지라도 손에 상처를 입고 사람들로부터 유죄라고 정죄당하고 또는 목숨을 잃는 순교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호관계라고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들을 시험의 때에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새로운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들 위해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요, 우리 몸이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이 몸이 성전이에요, 템플이에요. 참된 기독교인은 영적으로 파괴되지 않고 보호받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물리적인 형태로 있는 동안은 환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마도 성전 바깥들은 그냥 두라는 의미가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최후의 마지막의 절정 상황에서는 어떠한 물리적 또는 영적인 형태의 환난이 교회를 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충만이 임재가 그들 중에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고통은요, 모두에게 다 친구 같고 메시지 같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길고 처참한 병고로 인해서 가족들마저 피폐해지는 것을 보고 더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치료가 되어도 병과의 전쟁 같았던 투쟁은 여전히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십자가 처형은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박해 말기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십자가 형벌 대신에 원형 경기장에 몰아넣고서 기독교인들을요, 냉수 등을 이용해서 잡아먹어서 죽게 했습니다. 물려 죽었던 억울한 순교를 했던 기독교인들이 고대 세계에 대략 50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다 보면 여러분, 기쁜 순간보다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둠의 시대에는 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얻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떠나는 배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에 왔다 가죠. 배가 정박했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삶의 배는 살아있을 때는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반대편의 세상에서, 피안의 세계에서 봤을 때 저쪽 세상에서 우리 쪽으로 오고 있는 새로운 배가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든 상황은요, 여러분, 결국에 생각하기 나름이고요. 기독교인들은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도 항상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을 간구했죠. 보호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을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지금 여러분 다크에이지 타임라인에 있습니다. 어둠의 시대. 이것이 멸망으로 가는 아니면 종말의 전조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말세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말세와 종말은 다르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에 빠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언제 종말이 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이런 거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다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 이 말씀을 좀 붙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몸이 편찮으신 우리 오직이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계신 회원께서는 좀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분들도 힘을 내시고요. 그 오직님 이외에 다른 분들도 여러분 편찮으신 분들이나 지금 힘든 분들 이 순간에 여러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